바다를 지팡이로 갈라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막힌 홍해바다는 지팡이 하나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학정에서 아주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에 바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바로의 핍박 때문에 모세를 집에서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모세가 점점 커지니까 이제 울음소리가 커져서 도대체 집에서 키울 수가 없어서 난지 3개월 만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뛰어 내려보냈습니다. 이 나일강은 그 당시에 악어가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악어가 없을지라도 갈대 상자를 띄워보내면 바람에 그 갈대 상자가 뒤집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바로의 딸 하셉수드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왔습니다. 나일강에 보니까 저쪽에서 갈대 상자가 둥실둥실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시녀들을 향해서 애들아, 저것이 무엇인지 한번 건져내와 봐라. 그래서 시녀들이 갈대 상자를 건져서 그것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름답게 잘생긴 모세가 방실방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데려다가 죽일 수가 없고 물에 버릴 수가 없어서 왕궁으로 데려가서 자기 아들을 삼아서, 그리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잘 먹이고 잘 교육하고 이렇게 잘 보호하면서 왕궁에서 40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날 자기 나라를 시찰을 하는데, 그때에 혈기를 한번 부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때려 죽이는 실수를 해서 거기서 이제는 잡히기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도망을 해서 이제 시내산 광야로 도망가 망명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망명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으로 처가살이 하면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금은보화, 그리고 아주 문화 수준이 높은 곳에서 살다가 양치는 목동으로 산속에서 양떼와 함께 이리저리 떠돌면서 샤워실도 없고 또 화장실도 없고 잠잘 곳도 마땅치 않고 천막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잠을 자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참으로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양떼를 몰고 이제 호렙산에 갔는데,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확 타오르는데, 희한하게도 이 나무에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기 때문에, 야,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그래서 불구경하는 그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납작 엎드려서 있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기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그는 궁궐에서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더군다나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무술, 모든 것들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이런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나는 도대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내 손에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그 지팡이를 집어 던져라 해서 그 지팡이를 집어 던졌더니 그만 뱀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뱀을 잡아라 할 때에 그 뱀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뱀을 잡았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사탄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 힘으로 할 때는 지팡이가 던져졌을 때에 뱀이 되어서 여러분 사탄이 되어 모세를 물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할 때는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자기 힘과 방법으로 할 때에 사람을 쳐 죽이는 이러한 실수밖에 그런 실수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과 방법을 던져버려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영적으로 십자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팡이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뱀을 붙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는데 이전의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집어 던졌다가 다시 잡았던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징글징글한 뱀같이 어려운 문제도 십자가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뱀을 만났을 때에 뱀이 물려고 찾아오니까 뱀을 피했어요. 여러분, 뱀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뱀은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데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묶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는 은과 금으로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잡고 있는 십자가로 바로 안진뱅이가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도 피 묻은 십자가의 능력, 모세가 잡았던 그 지팡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가난이 변하여 부욕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만 하면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 544장에 1절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2절에 보니까 힘을 쓰고 애써 봐도 안 되네, 3절에 보니까 참아도 못하네, 4절에 보니까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울어도 안 됩니다. 힘쓰고 애써봐도 안 되고 참아봐도 안 되지면
믿으면 되는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리는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울에 사는 사람은 교회 와서 예수밖에 없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집에 가서는 자식밖에 없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는 예수밖에 없네 그러고 집에 가서는 남편밖에 없네 그래요. 집에 여러분 교회 와서는 예수밖에 없네 그러고 집에 가서는 돈밖에 없네 사업밖에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밖에 없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부흥하는 것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부흥은 그러면 예수밖에 없네 그러세요. 교회 부흥은 예수밖에 없네. 시집 잘 가는 것은 예수밖에 없네. 성공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네. 축복받는 것은 예수밖에 없네. 장사 잘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네요. 믿으십니까? 예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가로막힌 홍해 바다가 지팡이로 갈라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지팡이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넘실거렸습니다. 홍해 바다가 있어서 앞으로 도대체 갈 수가 없었고, 뒤에서는 바로의 마병 군대가 그냥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막다른 뒷골목에 처해 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파묻을 데가 없어서 죽일 데가 없어서 이렇게 홍해바다 앞에 와서 우리를 다 죽이느냐, 이 땅에서 우리를 다 죽이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을 섬겼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여기 와서 꼼짝없이 다 죽게 생겼구나라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리고 그 10가지 기적을 눈앞에서 확실히 목도하고 바로가 두 손을 번쩍 들고 항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이렇게 조그만 일을 당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너는 내게 왜 부르짖느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 말은 지팡이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지팡이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무슨 일이든지 술술술술술 잘 풀리고 잘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누구나 문제의 홍해바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누구나 질병의 홍해바다가 찾아올 수 있고 가난과 실패의 홍해바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지팡이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십자가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찾아오거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요 여러분 홍해바다 같은 아주 엄청난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리아산에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아브라함은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해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약복 강변에서 막다른 뒷골목에 처해 있을 때에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해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여러분 그 억울한 일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해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에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다니엘도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엄청난 시험이 찾아왔을 때 다 기도의 지팡이로 해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지팡이로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 앞에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바람이 휘 부는데 아멘 할 때까지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고 불어오는데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때는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기도의 지팡이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의 지팡이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올 때는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믿음의 지팡이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지팡이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들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질병의 홍해바다는 갈라지는, 가난과 문제의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엄청난 시련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로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쓰디쓴 물이 지팡이로 단물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라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이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픈 것보다 더 먼저 찾아오는 것은 갈증이었습니다. 뜨거운 사막길에서 오랜 동안 걸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 그만 우물이 보이는 것이, 그래서 백성들이 그 우물을 갖다가 떠서 마셔 보려고 했더니 도대체 그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또다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아까까지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는데 지금 물 있어서 마실 수 없다고 금방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조금 아까 그 어마어마한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는 것 보고도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옆에 있는 막대기를 집어서 그 물에 던져라 해서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말은 쓰다라는 말이에요. 마라, 이 말은 쓴 것이.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어요. 무슨 기적입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지금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바다를 건너왔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물을 만났을 때에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 물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뜨거운 땡볕에서 오랜 동안 걷다가 우물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은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우물이 그만 마셔보니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라, 아이고 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돈을 벌면 돈이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돈은 안 쓸 것 같지만 돈이 얼마나 쓰디쓴지 그 돈도 여러분 너무 써서 돈 때문에 강도가 생기고 도둑놈이 생기고 사기꾼이 생기고 배신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우물을 발견했을 때에 너무너무 기뻐서 안 쓸 것 같지만 그것도 쓰디쓰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 인기가 안 쓸 것 같지만 그러나 명예를 잡아봐도 얼마나 쓰디쓴지, 그 명예를 잡았던 여러분 연예인들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목숨을 끊습니까? 그 명예와 인기도 너무너무 쓰디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권세를 잡아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대통령 당선이 되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윤석열 당선인 아주 기분 엄청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권세도 잡아보면 무지무지 쓰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권세를 잡아서 이 권세를 잡고 너무너무 기뻐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너무 쓰디쓰다는 것을 그들은 다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세상 것 좋다고 잡아보면 권세도 쓰디씁니다. 쾌락도 쓰디쓰고 직장도 사업도 다 쓰디씁니다. 남편을 봐도 자식을 봐도 교회를 봐도 목사님을 봐도 쓰디쓴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쓰디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보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다 같이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믿어집니까? 여러분, 세상을 봐도 쓰디씁니다. 남편을 봐도 쓰디씁니다. 자식을 봐도 쓰디씁니다. 명예나 인기를 봐도 쓰디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세요. 권세를 잡았던 역대 대통령들 쓰디쓴 삶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권세 잡아도 마찬가지. 그러면 돈이라는 이 샘물을 만났을 때에 생각해보세요. 부자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부자, 게임업계의 최고, 그것도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했던 서울대학교를 나왔던 분이 여러분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5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이 얼마입니까? 24조입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돈도 벌어봤고 우리나라의 세 번째 부자요 24조면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것도 쓰디쓴 것이에요. 여러분, 삼성그룹의 회장 있었던 분 69살에 쓰러졌지 않습니까? 69살에 쓰러져서 76살에 돌아가시길 때까지 여러분 69살에 쓰러져서 활동을 못했어요. 그렇게 돈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했지만 그것도 쓰디쓴 것입니다. 세상 것 잡아보면 쓰디쓴 것이. 여러분, 그 쓰디쓴 것을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십자가를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집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곳에 여러분 십자가를 집어 던졌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아마 몇 개 줬을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나뭇가지를 던지지 않아하고 십자가를 던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교회 의자 하나 못 사놓고 교회 건물 하나 못 짓고 교회 봉고차 하나 못 사놓은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십자가가 던져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 있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왜 물질을 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다 이 땅 위에서 천국으로 이사가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쓰디쓴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단단한 반석이 지팡이로 샘물 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다가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또 물이 없는 것이. 여러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샘물을 한번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길을 가다면 또 물이 없어요. 여러분 돈을 벌어봐도 갈증이 계속 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맨날 양말도 다 빵꾸난 거 기우고 또 기우고 띄우고 신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꺼먹고무신 그것도 꺼먹고무신 이거 다 떨어지면 시장에 가서 그거 전부 떼워서 신었어요. 예전에 옷은 어떻습니까? 따뜻한 옷 별 여러분 옷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참 뭐 5리터 파카, 구스다운 뭐 좋은 거 다 입고 좋은 신발 다 신고 여러분 이렇게 사는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우리 앞에 여러분 또다시 쓰디쓴 물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서 만족할 수 없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만족이 없어요.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좋은 신발 신었으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지금 좋은 옷들을 입었으면 만족해야 되잖아요. 예전에 여러분 비가 오면 비가 그냥 천장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바가지, 양은 냄비, 바켓스, 밥그릇 전부 방에다가 갖다 놓으면 그곳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로 띵동띵동 물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은 살만한 곳에 살잖아요. 그런데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이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 계속해서 갈증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갈증이 있었을 때에 또다시 그곳에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쓰디쓴 물을 나무를 집어넣어서 단물로 만들어서 마음껏 마셨는데 불구하고 또 기적을 보고 불평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장로님들과 성도들을 데리고 큰 바위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딱 쳤더니
그렇게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쫙 쏟아 나오는데 그만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이때 딴 데 같으면 아멘 합니다. 안 될 것이 되는데 아멘 좀 합시다. 할렐루야. 반석에서 물이 쏟아졌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커다란 문제, 아무리 엄청난 문제,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지팡이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팡이로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안 되는 문제, 바위는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바위는 어떻게 막대기로 쳐서 바위가 깨져서 그곳에 물이 나겠어요? 도대체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지팡이로 불가능한 것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불가능한 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십자가 능력의 기도의 지팡이로 문제를 해결하여 은혜의 물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물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큰 사업을 해도, 좋은 직장을 다녀도, 좋은 집에 살아도 은혜가 떨어지면 얼굴이 우거지상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우거지상이고 목이 마른 것이. 돈이 많아도 은혜 떨어지면 은혜의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거지상이에요. 아무리 권세를 잡고 명예와 인기가 높아도 은혜가 떨어지면 얼굴이 우거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만 쏟아지면 헐떡이는 짐승이 새 힘을 얻습니다. 시들어 빠진 채소가 새 힘이 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어도 은혜 받기만 하면 관상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생기가 돌고 기쁨이 넘치고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말씀이 그렇게 달고 말씀이 그렇게 은혜스러워서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것이고, 이렇게 못생긴 목사를 봐도 그렇게 은혜스럽고 잘생겨 보이는 것이. 아멘도 안 하나만. 뭘 받으면? 은혜 받으면. 은혜 받으면. 그런데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교회 오는 것이 힘들어요. 은혜 떨어지면 교회 가는 것이 도살장 끌려가는 것과 같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 시간이 아주 지긋지긋해서 시계를 12번씩 더 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잘생긴 목사가 그렇게 비기 싫고 다 비기 싫어. 그냥 대머리 된 것도 비기 싫고 그냥 다 비기 싫은 거예요. 왜?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팡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팡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올 때는 빈손으로 왔을지라도 기도의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기도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